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인스파이어 집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초반부에 나누었던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복습을 하고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론의 말씀은 제목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10가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돼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그 제국의 나라, 그것을 이제 제가 지도로 함께 공유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론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도시 국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이었죠.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강론의 내용입니다. 주요하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이 세계 경영 철학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은 이제 성경 안에서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악의 세력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탄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식 교육과 이제 문화들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적해서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문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듭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다. 그죠? 지금 당장은 내가 심판이 미뤄지고 있고 뭔가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까지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제국입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과 이란의 북쪽까지 이제 통치했던 그런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보다 먼저 있었던 제국이고요.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열방 나라들의 심판의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2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받으신 그 강의 안에도 말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열방 나라들보다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더 그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와닿았던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눈앞에 닥쳐왔던 그런 위기, 그 위기를 일으켰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실 때에 좀 특별한 그런 진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바로 이것이니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앗수르를 향한 심판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앗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앗수르는 역시나 바벨론과 비슷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잔혹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앗수르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르곤 왕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앗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를 정벌해서 거의 정복할 뻔합니다. 이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거의 멸망 직전에 남유다를 다시 구하게 되죠.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46개의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남유다 정벌에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 산헤립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앗수르의 이제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직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을 정벌해서 이제 속국으로 만들면 그 속국에 이제 앗수르 왕의 직속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고요.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복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앗수르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거의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또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그 정복지에 있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뿐만 아니라 앗수르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식민 통치를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앗수르였어요. 이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앗수르가 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26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경영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경영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신다. 다 생각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해주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는 안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못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서 안 들리는 경우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그냥 그 정도는 알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리는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경영한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묻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단은 전제 조건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뜻하신 대로 경영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신앙과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어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배우는 것조차, 또 성장하는 것조차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막 답답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구하되, 때로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지나친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휩싸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만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경영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과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작정하신 대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섭리라는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워딩이라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획이라는 단어 자체에 시간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뭔가 과거에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주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요, 좀 영원 안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신학적인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창세전 영원한 상태에서, 태초전입니다. 태초전, 창세전 영원한 상태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하신 계획이 바로 작정입니다.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시면서도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채 우리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동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스파이어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같은 개념들을 좀 접하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충돌되는 것이 아닐까?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그다음에 섭리, 계획,
이런 개념들과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과의 그 개념 사이에서의 갭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은요, 여러분 어떤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3차원적인 영역 속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도 작정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적어놨지만 영원이라는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태초에 시간조차 창조되기 전, 3차원적인 시간조차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초차원적인, 초월적인 시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그 3차원적인 현재, 과거, 미래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그걸 훨씬 초월한 영역 속에서의 이제 상태가 이제 영원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차원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적 선택은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영원한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초차원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의지적 선택과 전혀 충돌되지 않게 조화로운 상태로서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영역까지 사실 우리의 사고로 확장해서 좀 성경의 진리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3차원적인 시간의 동일선상에 놓고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충돌되지 않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시간적 상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적 선택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인터스텔라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참 무슨 말이지?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보다 더 난해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틀 안에, 이성적인 어떤 선 안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겨 집어넣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자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아까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획, 작정, 섭리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지, 이 의지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특히 이제 자유의지. 이거 오늘 하면은 오늘 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릴 테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 스프롤이 적은 자유의지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지 이단적인지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사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구원까지도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그 다음은 28절부터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블레셋에 대한 얘기인데, 블레셋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유다의 옆에 붙어 있는 해안 나라입니다. 해안 나라. 길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나라가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해안 지대에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가 뭐냐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제 이런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못하니까 이 땅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빠른 철기 문화 도입으로 이제 군대가 굉장히 강했고요. 블레셋과 관련해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용사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이제 다윗 왕이 블레셋을 거의 작사를 내서 블레셋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블레셋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대를 거듭할수록, 왕들이 거듭될수록 이 블레셋이 다시 힘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성해져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언의 시기가 2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예언의 시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이유는 모압에 대한 심판에서도 예언에 대한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언한 때와 예언의 성취가 이제 확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모든 예언들도 이거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에 특별히 몇몇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에 있어서는 정확한 시기들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모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절에 보면은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해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강성했던 남유다 왕국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 의해서 거의 진멸될 지경에 이르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블레셋아 기뻐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뱀이 날아다닐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블레셋을 또 괴롭게 할 그런 나라의 왕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날아다니는 불뱀은 그 블레셋을 멸망시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던 어떤 민족들이 망하게 됐다고 해서 블레셋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만한 나라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너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아마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엄청난 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에 아마 동맹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와 대적하자, 이제 이렇게 사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신들이 그렇게 동맹을 제안해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니?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다? 바로 시온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이다. 자, 이 시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시온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 1차적으로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가 이제 시온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함께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온이 피난처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블레셋에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모압 알, 모압 기르는 이제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요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모압은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두 도시예요. 그들은 2절 말씀입니다.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러니까 모압의 주요 도시들, 대표적인 두 도시도 나오고요. 주요 도시들이 다 등장합니다. 거기가 다 심히 애통하며 울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압은 소돔의 멸망 이후에 롯이 이렇게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때 도망을 나온 후에 롯의 맏딸이 롯과 동침해가지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카가 아니고 조카의 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서로 무슨 지간이다?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민족의 그 혈통이 사촌지간이에요. 조금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모압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는 모압이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쳤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남유다 후기에는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나라가 모압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익과 디본 산당이라고 말하는데 모압이 섬기던 우상신은 그모스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모스 신전이 있었던 두 곳이 어디냐면은 바익과 디본 산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제 모압에 신전이 있었던 그 산당이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절부터 9절 사이에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은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이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심판을 행하시지만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신다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막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반역하고 너 우상 숭배했지, 내가 너 그냥 작살낼 거야, 너 다 멸망시킬 거야, 야하하하 막 하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심판과 복수심에 불타서 막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막 칼날을 휘두르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와 악을 행했던 인간이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슬퍼하시면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슬퍼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비약이거든요. 슬퍼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혼을 낼 때가 있거든요. 슬퍼하시면서도 혼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요,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거나 고소해하거나 통쾌함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자기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정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주위에 뭐랄까, 되게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그러면은 대부분 지체들이 너무 놀라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빨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전환돼야 될까요?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우리가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압이 패망을 면할 방법이 이제 1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라. 곡물을 남유다에게 이제 바치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심판을 당할 텐데 너희가 그래도 죽음을 면하려면 남유다에게 곡물을 바치고
너희의 민족들을 남유다에게 피신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디고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혈통적으로 사촌지간인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구원이 나오므로 남유다에게 너희가 몸을 의탁해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압에게 또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남유다도 결국은 피난민들이 발생할 텐데 그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며 보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피난처로 삼으면서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된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왕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보통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상황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모압의 멸망이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교만함인데 심히 교만함이라.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쭉 모압이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되며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이 강론의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가장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우리의 죄목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경영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나로 대체시켜 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꺾어야 할 죄악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경영을 부인하고 내가 내 삶의 경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과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눈과 귀에 좋은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에 기준을 두는 게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을 겪게 되면 내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성취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막 난도질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 모순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막 자기의 진리들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단적이에요. 사실 제가 이단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의적으로 재단한 그런 왜곡된 진리들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커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도 교만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죄악을 우리가 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냐. CEO 하나님 CEO지. CEO 내 삶의 CEO인데 그 하나님의 정말 뛰어난 통치력과 지도력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복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나라는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경영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나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굴복하여서 전쟁과 기근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